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끝절인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오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다.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을 따라난 사람은 육체의 정욕의 사람이요 하나님과는 주종관계로 종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 정죄하는 율법으로 다스렸다. 율법은 은혜 곧 용서가 없으니 범하면 징계하나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영으로 난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과는 부자관계로 자녀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용서받은 자요 은혜 안에서 자녀로서 원수도 능히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악의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나 해하려는 자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어 서로 미워하며 정죄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성도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가족과 친척, 물질친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주체적으로는 악한 자나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마귀가 놓은 생각을 유산시켜야 한다. 대오나 원수 마귀를 대적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입니다. 자,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품 안에서 아들을 꺼내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셨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의 몸을 터치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가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수련회 뒤에 누가 계시는지 들어오시라.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또 누군지 알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고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꼭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인 율법을 지킬 때는 복을 받지만은 그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곧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도 않게 하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큰 대역병으로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징계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킬 거냐 말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면 3, 4대까지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 다시 그 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저주가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저 애굽에, 지금 이집트죠, 거기서 있던 그 백성들이 430년 만에 자기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약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수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를 갈라서 그 약 300만이 되는 엄청난 수가 그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물도 없고 그리고 농사짓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와 같이 먹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보다도 더 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며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산떡이요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사 우리 영원한 과거의 죄를 다 없이 하셨고, 예수께서 살을 찢기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관계는 주종 관계였으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을 알 수가 없고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녀는 이제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다 코치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꾸짖기도 하고 매도 때리자면, 그러나 장성한 자녀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너희가 혹시 너희 눈을 누가 터뜨리냐 그러면 너희도 그 터진 눈을 갖다가 대신해서 갚으라. 너희가 또 주먹으로 누가 이를 빼느냐 그러면 또 너도 그 뺀 곳을 갖다가 쳐서 불을 끄래라. 이렇게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서 법은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참 무서운 법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 이제 종들에게는 그렇게라도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착하고 순종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강도도 도둑도
행한 사람도 다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도둑에게도 강도에게도 살인자에게도 하늘에서 피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태양을 비춰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 선한 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또 풀도 동물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동식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죠.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다른 모든 실과를 내게 먹어도 괜찮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겁니다. 왜 그럼 그 약속을 주셨을까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나는 너를 사랑하게 서로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것은 하나님 본래 성품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수에게 속아서 오히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죠. 자,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 합니까? 너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 될까 봐서 이와 같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듣는 그는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 되려고 해서 이와 같이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어기고 먹은 그는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심판자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원래 태양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가정에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둘일 수 없고 태양이 둘일 수 없고 아버지가 둘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이십니다. 또 다른 임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지도 못했고 지배하지도 못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걸 먹었으니 그러므로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예수님이 죽임 당함을 통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먼저 죽임 당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임 당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인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악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악한 자가 되므로 악한 자에게 속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걸 악을 경험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살린다고 해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선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악은 당신에게 죄는 없지만은 인간의 죄는 짊어지심으로 선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악을 경험하지 않으면 심판주가 될 수가 없죠. 본래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가 되실지라도 이제 어떻게 심판주가 됐습니까? 본래 사단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사단이 쫓겨내려와서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런 교만하다가 이 땅에 엄부에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쫓겨내려서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마귀가 과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것도 마귀의 죄악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둘째는 지극히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를 도와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이간 전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오직 내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물러가라 꾸짖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쫓겨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쫓겨난 거 그냥 잠시 떠났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저를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짜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를 돈 받고 은삼십에 팔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사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쥐고 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소리 지르니까는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면 너희 법대로 해라 하고 내놓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아들을 이제 죽은 자로서 살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가 있어서 죽었다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사단은 반대로 불의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사단은 범죄한 것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에게는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함으로 해서 사단이 반대로 정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단과 짝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할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끌고 가게 만드는 모든 적그리스도들을 다 사단과 함께 먼저 지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상 생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들은 지옥에 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아들이 부활한 것을 믿고 참말로 예수님은 바로 내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도 다시 영생의 부활 나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덤에 있는 아들을 살려내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제 병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 있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실패와 좌절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내십니다. 이제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원수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반의하죠. 어느 정도 되면 가족끼리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더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얼마나 이간시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만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집안 식구리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육체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는 나에게 뺨을 치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육체의 사람은 다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용서할 대상입니다. 육체는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사람은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의 육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넣어준 부정적인 관념, 안 된다, 또 나는 망한다, 또 이거는 실패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관념을 넣어주는 겁니다. 또 난 이 병은 어려울 거야, 나는 못 고칠 거야, 또 병 때문에 근심합니다, 또 우리 애들은 안 되겠어, 내 남편은 안 돼, 내 부모는 틀렸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 된다고 계속 부정적인 관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마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 실력밖에 안 돼. 그건 자기 스스로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 나는 기도하면 지금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갖출 수 있어.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을 마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그럼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유산시켜버리라 이거, 부정적인 생각을 유산시켜버리라 이거요. 그러므로 능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귀가 그 하수인인 악령들과 귀신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그렇게 억압하고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고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고 병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사고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원수 마귀는 가족 간에 이간시키고 가정이 다 안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병도 생기고 만듭니다. 지금까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병도 생기고 일이 잘 안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미움이 여전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래서 미웠고 저래서 미웠고 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지 저주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평안하듯이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평안하라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 다 좀 베풀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이것은 내 마음인 줄 알지만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내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그 선생님 예수를 팔리게 한 생각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가족을 미워하고 이간시키는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그것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이 생각을 내 가졌던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용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가족들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 속에 그런 모든 부정적인 관념들 미워하는 관념들을 다 여러분들이 안된다 하는 것들 또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쫓아버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여 내가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관념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또 안된다는 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녀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십니다. 안 주실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지혜가 필요하거든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라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알고 구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그런 부정적인 모든 관념들은 다 회개하시고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생각들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악령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간시키는 미혹인들을 저주하시고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모든 환경도 풀리고 육체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이곳을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주여 지금까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참으로